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안 믿으셔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그러한 자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나의 공로와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9절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기에 이거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이라면 이건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겠으나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열심히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인식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기본적인 외적인 틀은 같아요. 그죠? 저 여러분들이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눈 2개 그리고 치아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28개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으나 기본적으로 치아 개수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치아의 개수도 똑같죠. 거기다 여러분 콧구멍도 2개시죠. 귓구멍도 2개죠. 손가락, 발가락 다 각각 5개씩 총 20개죠.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외형적인 틀은 다 같은데 그런데 다르단 말이죠. 하나하나가 다 다르고 우리의 지문이 다르고 우리의 홍채가 다르고 다 각자 고유한 DNA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 안에 있는 내장도 비슷합니다. 식도로부터 시작해서 소장, 대장, 내장, 12지장 그 모든 장기들이 다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12지장이 없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뭐 수술해가지고 맹장을 드러내신 분들은 있겠으나 그리고 수술 때문에 뭔가 장이 좀 줄어드는 경우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것은 같다라는 겁니다. 같은데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특하게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의 길이는 어떻죠? 제가 팔이 키에 비해서 좀 긴 편이거든요. 아마 저하고 팔의 길이를 재보시면 저보다 기신 분도 있고 짧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각자 팔의 길이는 다른데 이 팔이 딱 손을 모아서 앞으로 딱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딱 맞추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급소에 맞춰져 있어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아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지금 민망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손의 모양이 너무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급소를 가릴 수 있도록 팔의 길이를 정확하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처럼 각자 다르지만 또 같고 그리고 또 같으면서도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드신 바다라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뜻인데 이 창조에 나오는 헬라어 단어는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영어로 시가 포임이죠. 거기서 나온 단어가 바로 이 포이에마입니다. 정확한 뜻은 뭘까요?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볼 때 어떤 거를 작품이라고 하죠? 단 하나밖에 없을 때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은 우리랑 다른 거를 쓰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화가의 그림은 붓이 무슨 금붓도 아니고 물감이 다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종이에 여러분과 똑같은 물감에 똑같은 붓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작가가 그린 것을 우리는 작품이라고 하죠. 다른 어떠한 것에도 없는 단 유일한 하나의 작품,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작품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대량 생산으로 찍어내듯이 분명히 틀은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틀인데 그 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체와 모든 몸들은 다 하나님의 정확한 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가들이 그 작가의 그림을 그릴 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도가 있죠. 때로는 그 의도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거를 제가 검색을 했거든요.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 이걸 다 검색하니까 어떤 분이 쓴 블로그가 있는데 그분이 11개의 그림을 이렇게 쭉 이제 했어요. 이게 유명한 작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에는 아기가 그린 그림과 이 유명한 작가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는 유명한 작가가 그린 그림이고 1개는 아기가 그린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맞춰보라고 블로그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못 맞추겠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그린 그림이나 그 작가가 그린 그림이 똑같은데 아기가 그린 그림은 그냥 그림이고 작가가 그린 거는 몇 천만 원, 몇 억을 호가하는 그러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것 같으나 작가의 생각이 들어가고 작가의 사상이 들어가면 그리고 작가의 의도가 들어가면 그것은 작품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작품으로 만들었다고 오늘 2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을 만들었을 때는 그냥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작품인데 그냥 여러분들을 작품으로 그냥 감상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작가가 자기의 작품을 만들 때 보통 2년, 3년 그렇게 만든다고 하죠. 더 걸리는 경우도 있고. 마찬가지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이 작품을 만들 때 언제부터요? 하나님이 전부터 예비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에는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비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 이런 만물이 만들어질 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은밀한 중에 있을 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자의 자궁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형질이 지어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여러분이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조언을 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거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자원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좁은 그런 어떤 문에서 우리 아이들을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성공할까? 이러한 자기계발서와 성공학에 관련된 책들은 세상 어디에서도 많이 팔립니다. 늘 베스트셀러 자리에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는 있으나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는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지금보다 무엇을 더 더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이 땅을 축내고 이 땅에 아무런 발전 없이 있도록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으셨다는 이 섭리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일이 뭘까요? 이것이 오늘 제가 저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5가지 기둥 중에서 지난주는 우리가 예배를 나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기둥, 바로 섬김, 사역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섬김 또는 사역은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죠. 서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서번트라고 하는 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우리가 워십한다라고 하지만 다른 말로는 서비스를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나 그리고 내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베이스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밑바탕은 우리가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종의 의식을 가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고, 종의 의식을 가지지 않고는 우리는 온전히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면에서 섬김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았을 때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은 목적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지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곧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종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종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에 종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한 종이 있어요. 이 종이 주인으로부터 주인의 집과 그리고 주인이 키우는 양, 주인의 모든 어떤 논밭을 열심히 일합니다. 아침부터 일해서 밤늦게까지 열심으로 그 일을 내서 양들의 젖을 또한 짜기도 하고, 양들의 양털을 깎기도 하고, 논밭에 있는 씨를 뿌리고 또 모내기도 하고, 소출을 거두는 그런 일들을 아침부터 쉬지 않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면 뭘 할까요? 자기 밥을 먹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의 음식을 차려야 되죠. 종이 주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 배고파 죽겠어요. 나 먼저 먹고 내가 차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인이 먼저 음식을 원하면 그 음식을 준비해서 먼저 주인이 먹고 드실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인이 주무실 때까지 종은 자기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자기가 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씻는다든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인이 먼저 씻고 와라 허락할 경우는 씻을 수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종의 모든 초점은 주인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밤늦게라도 주인이 뭔가 필요하다면 종은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종의 모습이죠. 그러한 종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주인은 그러한 종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도 내가 오늘 이렇게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를 칭찬해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당연히 내가 할 일을 해야 했을 뿐이다 라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있었던 종, 사실 로마의 한 나라가 있다면 그의 50%는 종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수많은 종들에게는 로마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사용하는 도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말할 줄 모르는 도구와 말할 줄 아는 도구가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종은 말할 줄 아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 당시의 종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종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요즘에는 2000년이 지난 지금은 그러면 난리가 나죠. 아무리 사장님이 계시고 그 밑에 부하 직원이 있어도 엄연한 계약직이고 엄연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부려먹으면 갑질이니 뭐니 하면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적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종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예배자의 마음이라면 우리는 이 종의 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종은 철저하게 주인이 드러나야 되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에는 나를 드러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마치 계약 관계처럼 하나님 내가 오늘 주일날 안 빠지거나 1년 동안 52주 동안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잘했죠. 그럼 나 복 주세요. 이러한 계약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헌금도 하고 다 잘했으니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이러한 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러한 계약으로 맺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창조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남을 위한 섬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섬김이라는 것은 시간이 남으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일 다 하고 나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종이 지금 뭐 해야 되니까 지금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이거 다 하고 그렇게 해드릴게. 이렇게 얘기하는 종은 없습니다. 먼저 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종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섬기고 누군가를 섬긴다고 할 때는 시간이 남으니까 오늘 내가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좀 봉사를 해볼까?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는 이러한 섬김이 어려울까요? 섬김 자체가 우리의 본성과는 반대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지 남에게 대접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자녀들을 이야기할 때 정말 네가 잘 돼서 남에게 대접받는 인생이 되고 남이 너를 존경하는 인생이 되어야지 네가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선택할 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를 정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복을 베풀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평화교회에 오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 오실 때 목사님의 설교가 좋나 아니면 이 성향이 어떤가 이 목사님 경상도 사람인가 전라도 사람인가 정치색은 뭔가 그런 거 따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에 뭔가 행사들은 많나 내가 뭔가 교회를 통하여 건질 만한 게 뭐가 있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정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이동할 때 내가 교회를 이 교회 와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려고 나 이 교회를 왔다. 여기 보니까 일꾼이 별로 없네. 내가 가서 열심히 일해야지. 그런 분보다는 여기 와서 내가 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를 원해서 온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겁니다. 근데 그게 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본성이 뭔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고 안정감을 누리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질문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전에 이렇다는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굴까? 우린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옆집 사는 사람? 아니면 나의 이웃이 누가 될까? 그 질문에는 어떠한 의도가 담겨져 있을까요?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바뀐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물었죠. 예수님,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은 강도 맞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다시 반문합니다. 자, 이제 이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오늘 우리의 질문은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이웃이 누굴까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러게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올 때도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새 가족이 젊은 분이 와요. 그럼 좋죠. 여러 가지로 좋은 면이 있지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 가족 오니까 이제 이분을 잘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 되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만 접근하다 보면 그러면 나이 드시고 힘없는 분들이 올 때는 교회에 와도 어떠한 봉사도 할 수 없으니
그분들은 우리 교회에 필요하지 않겠네요. 그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교회에 돈이 많은 사람이 오고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이 오면 이분은 우리 교회에 필요하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섬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교회 신앙생활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지적했잖아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얘기할 때도 처음부터 종의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새가족 반을 제가 나중에 새가족 담당하시는 분들 제가 따로 얘기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새가족을 섬긴다는 거, 그거는 우리 교회를 잘 모르니까 교회를 안내해 드릴 거야라는 가이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은 여기에 뭐가 있고 예배는 몇 부가 있고 어떻게 하는 그런 가이드가 새가족 섬김이가 아니에요. 새가족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교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 몇 가지 안내해 드릴 테니 이제 따라오시오가 아닙니다. 그분들을 위하여 철저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겠다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주님이 그렇게 섬겼듯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을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교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섬김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돼서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 서는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불러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뭘 했는지. 여러분들이 가져온 그것이 아니라 직접 여러분들이 고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너무 이 땅에서 바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겐 인생의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일하느라, 즐기느라, 캠핑 가느라, 은퇴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 삶을 살았습니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 주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살았던 모든 것은 잃게 될 것이지만 오히려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인생은 구원받는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나 자신을 위해서 했던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영원히 갈 것 같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것은 다 사라지고 말 뿐이라는 거죠. 한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만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이 지금 내 수중에 있습니까? 한때 여러분들이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살았던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와서 우리에게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섬김만이 진정한 의미로 나아가는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는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남겼느냐로 평가할 텐데 결국 어떻게 살았느냐, 즉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로, 여러분의 건강으로,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권세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섬기며 무엇을 남겼느냐로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이 봉사의 자리에 서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좀 시간이 지났지만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저의 부목사의 생활을 한번 돌이켜보면 이때 여러분 저희들이 뭘 제일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전화를 많이 합니다. 전화해서 집사님 내년도 봉사 해주실 거죠?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끊고. 어떤 분은 그래요. 주님, 목사님 죄송해요. 내년에 꼭 할게요. 그렇게 20년 동안 계속 똑같은 멘트만 하는 분들을 제가 봐요. 여러분 메뚜기도 한철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늘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사람들이 써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몇천 명, 몇만 명 있는 제가 교회 사역을 해봤지만 어느 교회나 일하는 사람만 일하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일하는 사람 없다고 난리죠. 근데 몇천 명 있는 교회도
일하는 사람 없다고 난립니다. 심지어는 몇만 명 있는 교회도 똑같아요. 어떤 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만 올려달라고.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해서 당회에 그 얘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전화해서 제발 이름만 올려주세요. 그 말로 부탁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름 올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빈칸 채우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을 권사님으로 세우고 장로님으로 세우고 안수집사로 세운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에게 1대1을 하고 제가 왜 신약 구약 파노라마를 하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은혜 받아서 그 일을 하라고. 그냥 사회에 나가서 교회 다니니까 권사님이세요 그 소리 들으면서 기분 좋으라고 여러분 세운 거 아닙니다. 장로님이 돼서 그냥 교회에 사인하라고 여러분 장로님을 세운 거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돼서 그냥 세상에 나가서 목사라면 대접받으려고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뽑아준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맡은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안수집사 돼서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안수집사 되라고 세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세우고 여러분들 성도들이 뽑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또 이유를 들어보면 타당한 이유들이 좀 있어요. 뭐 올해는 애들을 봐야 된다, 오늘 손주를 봐야 된다, 아니면 올해는 또 직장을 취업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또 능력이 없다, 뭐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 이야기도 또 가만히 들어보면 또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우유부단했습니다. 야곱은 남 눈치를 보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세는 말더듬이었고 기드온은 비겁했습니다. 삼손은 여성 병력이 너무 심했고 라헬은 창녀였고 다윗은 간음과 온갖 복잡한 가정 문제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살을 생각했고 예레미야는 우울증의 기질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매우 즉흥적이었고 허세덩어리였고 사도 요한은 다혈질의 소유자였습니다. 마르다는 늘 걱정이 많았어요. 수가성에 있는 여인은 여러 차례 결혼에 실패한 이혼녀였습니다. 삭개오는 키도 작은 데다가 사회적으로 왕따였고 도마는 의심이 많았어요. 바울은 버릇도 없고 신체적인 약점도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자격 미달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니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너무나 떨어지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 목회자나 주변의 성도들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달란트와 그러한 봉사의 일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역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을 봐도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어쩔 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자그마한 것들이 집에서 더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금그릇, 은그릇보다 뚝배기가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 거예요. 보여지기 위한 것보다 보이지 않지만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사람들은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크기와 가치가 서로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의 사역들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상황이 열리면 봉사할게요. 근데 참 하나님은 짓궂으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잘 안 해주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상황이 안 열려도 봉사할 때 열어주세요. 요단강이 차고 넘칠 때, 홍해물이 넘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건너라 그랬어요. 요단강을 건너라 했어요. 요단강은 차고 넘치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순종하며 그 발을 한 발 내디뎠을 때 요단강의 물이 뒤집어졌습니다. 요단강의 물이 말랐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요단강과 같은 홍해와 같은 앞에 두려움과 앞에 염려가 있어요. 앞에 그런 일들이 나를 매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지 못할 때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물 위로 걸어오라고. 나를 바라보고 걸어오라고.
폭풍이 있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폭풍이 온다는 것은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온다라는 뜻도 되겠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폭풍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곧 나로 하여금 잠잠케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 물 위로 걸어오는 그런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겠구나. 그 뜻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마른 바다를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히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우리가 순종하고 여러분이 섬길 때 온전히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